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 후에 그들과 헤어짐의 모습을 이제 시작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안에서의 은혜스러운 그 사건들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볼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자, 바울은 고별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해요? 설교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섬겨온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그분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단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함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섬겨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젠 여러분들도 그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참음만이 우리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겸손이 뭐라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눈물,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애통할 일 많지만 다만 모든 눈물의 기도로, 모든 참음, 마귀의 계계로 억울한 시험이 와도 모든 참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누구에게 이들을 부탁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왜라고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뒤집어서 말하면 뭐를 의미할까?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능히 그리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과연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 잘 먹고 있지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시편이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게 무슨 말일까?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이 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평소에 차곡차곡 읽어 영에 담아놓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우리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들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은 말씀이신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함께 모여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비록 지금은 그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감동되지 않는다 해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은 놀랍도록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권하죠. 수고해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어 있는 듯한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내 손은 꽉 움켜쥐고 받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신들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나누고 베푸는 삶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나눔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고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가 뭐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은 서로 나누고 또 나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은요, 모두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자,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을 거로 상상이 돼요? 눈물의 통성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사도 바울을 위한 에베소 지도자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마지막 헤어짐의 기도이기에 또 얼마나 오랫도록 그침이 없이 계속되었을까요? 아마도 밀레도 도시 전체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나는 이제 이들을 떠나 당신의 명하신 길로 출발합니다. 이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든 교인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영적 그리고 육적인 풍요함의 축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고 또 나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이렇게 축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며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3장 13절이니까 외우기도 좋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났음에도 그들의 눈물은 도무지 멈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37절 볼게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 묶여있는 영적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그들과의 만남은요, 우리 기억하죠? 가장 오래된 사람이 고작 3년
3년일 거예요. 왜요? 에베소에 가서 3년을 가르쳤으니까. 게다가 그들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만나야 할 결박과 환난 까닭에 그들은 울며 바울을 놓지 못합니다. 배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2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작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찢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억지로 헤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이별하기 정말 어려운 광경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정령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육의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지 않다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혈육 간의 사랑보다 영의 가족들 간의 그 진한 사랑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의 가족들과는 도무지 나눌 수 없는 비밀도 우린 영의 가족들과 나누며 다 오픈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수다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원래 남자들은요, 여자들에 비해서 말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남자 성도들은 얼마나 그리 말도 할 말이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으로 많은 눈물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삶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가는 지체들과의 이별은 어찌나 그토록 서운하고 눈물이 흐르는지요. 게다가 그것이 아름다운 귀국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가슴에서 이렇게 지울 수 없는 한 자매와의 아픈 이별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툭 떠오르더라고요. 유학 오자마자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도무지 학업이 재미가 없어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죠? 예배가 너무나도 사모가 돼서 교회 안에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자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매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시시해지니까 이제 집은 놔두고 선교센터에 ING 짐을 싸들고 와서 어디든 지방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많이도 저를 도와주었고 저 또한 그 자매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모부와 이모가 서부아프리카 현지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조카딸의 초대로 파리 TD를 경험한 후에 저희들과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에게는 늘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완강히 거절하는 불신자셨고 또한 몸에 지병이 있으신 그래서인지 자식에게 아주 심할 정도로 집착하는 굉장히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파리 유학이라는 핑계가 자신과 어머니를 잠시 이렇게 떼어놓았지만 또 파리 유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선교에 대한 비전 또한 뜨겁게 받았지만 늘 엄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이라도 엄마가 귀국하라 하시면 짐을 싸야 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엄마의 구원은 그 자매의 1순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의 어머니가 이제 파리에 오셨어요. 얼른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교도 다니는 척 이제 연기를 해야 했는데 교회는 당연히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으로 어머니를 식사 초대를 하였는데 그날 자신의 딸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는데 그것은 그 자매와 제가 너무나도 다정한 모습으로 그 어머니에게 비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그래 보았냐?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하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당장 딸에게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아무래도 파리에 더 있다가는 넌 너무 순진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당장에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핑계를 대시기를 내가 몸이 너무 요즘에 안 좋으니까 이제 네가 돌아와서 아픈 나를 돌보라는 어머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자매가 어쩌지를 못하고 귀국을 결정하던 날, 저는 정말 제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이나 생각조차도 말끔히 거두어진 채 그냥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아무것도, 그냥 하얘진 거예요. 그러고는 도무지 그치지 않는 눈물을 그저 닦아내기만 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는데 제 마음 안에는 그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참 후에야 그것이 성령님의 탄식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인생들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삶에 묶여서 자신의 인생을 어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성령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그 딸의 결정을 초월하실 수 없음에 대한 탄식을 저는 그때 너무도 처절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그 자매의 삶에 대한 성령님의 안타까운 탄식하심의 눈물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딸의 귀국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히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침묵으로 그 자매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40 중반이 되었지만 그 자매는 아직도 연애 한 번도, 당연히 결혼도 못한 채 엄마에게 묶여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착한 성품대로 나는 정말 괜찮다고, 엄마가 평안해야 온 집이 평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안부 전화가 한국으로부터 걸려옵니다.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교사님, 아름다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선교사님, 꼭 건강하세요. 그러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방해가 있어 잘 만나지 못하는 그 자매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시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멋지게 빚으신 그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가족들의 관계는요, 이토록 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토록 진한 이별을 한 후에 이제 배에 오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보세요, 여러분들. 저 위에, 왼쪽 위에 밀레도 보여요? 밀레도? 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 보이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니까. 베니게는 어디냐면요, 저기 쭉 화살표 보면 시돈과 두로 있죠. 거기가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왼편에 뭐 있었어? 여러분들 이렇게 배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왼쪽에 뭐 있어요? 키프로스라는 데가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구브로예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 이 지역들이 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동안 복음을 전한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드디어 이제 상륙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지도 그냥 켜놓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의 여정, 즉 밀레도에서 두로까지가요 640km입니다. 640km고요. 배로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약 일주일 만에 지중해를 횡단해서 이제 화물을 풀기 위해서 베니게의 두로에 이제 정박하게 됩니다. 이제 저기 시돈과 두로가 이제 베니게라 그랬죠. 이제 두로에 도착한 배가 이제 짐을 풀고 다시 출발하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이제 바울 일행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 일주일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이거 켜놓는 거 지장이 있어요? 그럼 꺼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는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 자,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가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두로를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과의 만남은요, 약 1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꿈에 그리던 만남이 현실이 되다니. 게다가 그 악한 땅 두로에서 그들은 여전히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서로 간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두로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로는요, 당시 악한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엄히 꾸짖곤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냥 두로는요, 두로와 시돈은 그냥 악한 땅의 대명사라 예수님께서 그 땅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도시에서 두로의 제자들은요, 그토록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본문 4절 보고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이런 감동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정말 밤을 지새워가며 지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복음의 간증을 나누고 또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주일은요, 너무도 턱도 없이 짧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두로의 제자들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렇게 이제 5절 본문 5절 봅니다. 이 여러 날을 이제 두로에서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여기서의 작별은요, 이제 밀레도에서의 작별보다 한층 더 고조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과 헤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모였다가 헤어질 때 기도하잖아.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의 이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는 뭐 여자들, 아내들, 아이들까지 다 배 타는 곳까지 막 울면서 다 줄줄줄줄 다 따라옵니다. 그러자 바울이랑 그들은요 다시 바닷가에서 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서로를 위한 부르짖음은 바다 저 끝까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고 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또 그들과의 작별이라고 표현하죠. 찢어지는 아픔에 작별을 하고는 배에 오릅니다. 자, 7절입니다. 지도 보세요. 두로로부터 수로로. 자, 보세요. 이제 걸어가도 육로로 가도 되는 이제 배를 탔다는 거죠. 수로로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자, 두로에서 돌레마까지는요 약 60km 여정입니다. 그곳에서도 배 일정대로 하룻밤을 묵어야 했기 때문에 또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60km 정도를 항해한 후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하는데, 항해의 일정이 끝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그곳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100km 정도를 더 여행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100km면은요, 그 당시 이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일 길입니다. 밀레도에서 이곳 가이사랴까지의 총 약 800km 정도를 바울 일행은 항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3일 길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노쇠하고 병이 있는 바울은 반드시 쉼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의사 누가가 그리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그곳 가이사랴에서 너무도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 집사를 만난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 빌립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21장까지 왔어. 기억하시죠?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과 함께 집사로 뽑힌 스데반의 순교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다 기억하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그 핍박의 한가운데 있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의 바울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도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 까닭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이사랴에서 자신 까닭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했던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25년 만의 만남입니다. 빌립은 여전히 멋지고 당당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로 본문 9절이 증명하는데요. 본문 9절 보세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의 딸 넷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딸 4명을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안의 지도자로 길러낸 것입니다. 성공한 크리스천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이 교회 안의 직분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예언하는,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이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 기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보세요. 여기 많이 열거된 중에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요, 성경의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이렇게 삶을 보면 예언을 하는 거야. 뭘로 예언하냐?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 너무 투덜대네. 자매님, 형제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예언들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은사들을 빌립의 네 딸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빌립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당신이 과연 그 사울입니까?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사울입니까? 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입니다. 자,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서 유하시죠. 아마도 빌립은 물질의 축복까지도 겸하여 받았나 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총 남자 장정만 9명이에요. 어떻게 9명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거액의 연보와 함께 바울을 돕겠다고 자원한 7명의 동역자들이 따라 나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의사 누가가 합류해서 8이고 바울까지 총 지금 9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여러 날 동안 섬깁니다. 집이 보통 커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도자 빌립이 매우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의 집은 교회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잠언서가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4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뭐예요?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청비는요, 불교 사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과 빌립의 만남,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또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들은 또 서로를 향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때는 아팠지만, 그때는 당황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난 25년간 있었던 서로 간의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얼마나 또 나누었겠어요. 그죠? 이 또한 영의 가족이기에 가능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만남의 소식을 들었는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여러 날 있더니 지금 이제 빌립 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쉬고 있는 거죠.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여러분들 아가보 기억합니까? 이 선지자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당시 선지자 아가보의 말은요, 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그가 지금 빌립의 집에 온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보세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은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할 때에도 그저 잠잠히 바울의 결단과 선포를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지지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빌립의 예언하는 내 딸도 당연히 성령 충만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동일한 말로 권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흉년이라는 예언을 적중시킨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한 이 행동과 말에 이젠 용기를 내어서 바울, 누가와 그 일행들이요, 동역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속마음을 내보인 거예요. 바울 사도님,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이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의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넘어뜨리려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혹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현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와 동일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느냐. 바울 일행은 이 바울의 한마디에 곧바로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이루어지이다. 자,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본문 12절부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에 대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그들로 바울에게 그토록 만류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바울, 너는 그만큼 고난을 각오해야 돼.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입을 다물고 그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축복의 감동이라면 얼마든지 입을 열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려움에 대한 감동이라면 그가 스스로 성령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깊은 기도로 그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감동 받을 수 있어요. 보면 저 사람 다 좋은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언의 그 빌립 집사 딸들이 받은 그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그 사람을 중보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로 알게 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동일한 감동을 받았다는 소식을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게 된다면 더욱더 그에게 감당할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라고 더더 중보하십시오. 만약 나에게 고난의 감동이 왔다면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우리 외울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주님 앞에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두 고백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우리를 향해 이러한 예언의 말씀도 나누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인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사생자는 때리지 않지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 친아들이라는 거야. 친아들. 그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렇게 빌립 집사의 집에서 쉼을 얻은 바울 일행은요, 이제 걸어서 사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오르기 위해서 이제 짐을 꾸립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감당할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우리도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당신들의 여행을 돕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나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흘길이면 사흘 밤을 지나야 합니다. 달려가서 숙소를 알아볼 사람도 필요하고 식사를 알아볼 사람도 필요하고 챙겨줄 사람도 필요하고 짐도 들어주겠다는 자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거액의 연복까지 지니고 있으니 강도의 위험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또한 구브로 사람 나손도 동행하겠다고 나섭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가 오랜 제자이며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랜 제자라는 말은 오래도록 꾸준히 변함없이 그것도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온 자라는 말입니다. 구브로 사람이라면 누가 생각나요? 바나바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 자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25년 전부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는 나서지도 나대지도 않으며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의 소유인 큰 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당신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그토록 자신을 위로해주고 했던 그 바나바에게 굽히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다투고 갈라섰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그러나 그의 제자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바나바 역시 그의 제자답구나. 바울은 그의 제안을 감사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그것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선 그가 자신의 목숨도 함께 내어놓겠다는 거룩한 결단 속에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16절 봅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바울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기로.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오랜 제자 나손을 통해 바울은 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3일 길이 사실 너무 힘든 길이었지만 세상에 나손 같은 자가 있다니. 그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자면 25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빌립 집사의 그 헌신, 밀레도에서 헤어진 사랑스러운 에베소 교인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시험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공급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고 너무 큰일한 거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사람을 통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사도 예루살렘을 가 얼마나 그 앞에 있는 고난보다 자기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가 전한 복음의 사람들이 이토록 열매를 맺는데 그것들이 다 위로였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과연 여러분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오늘 과연 어떠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악한 땅 두로에서 꿋꿋하게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들, 또 25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변함없이 자식 넷을 복음의 사람으로 다 키워내기까지 요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또 가이사랴에서 정말 내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숙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며 따라 나선 자들, 거액의 연보를 옮기는데 동행한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손이라는 그 오랜 제자, 그것도 자기가 양육한 제자도 아니고 정말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가 제잡한 그 제자 나손이 자기의 집을 목숨 걸고 내어놓겠다고 나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자이며 또 어떤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이제 나도 복음을 위해 도전받은 그대로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